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전도를 맡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으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서론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기계는 그냥 기름칠 잘하고 이렇게 전기만 넣으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밥만 먹으면 잘 가나요? 우리가 배만 부르면 막 잘 이해가 돼서 막 일을 잘 하나요? 사람은 안 그렇다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 동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배고파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나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배부른데 아무리 따뜻한데 허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냐면 가난하고 힘들 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한 길을 가난하거나 힘이 없을 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다 성공했을 때, 돈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때 그저 곁길로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공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건강하면 할 것 같지만 그게 이 창세 3장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성공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그걸 영적으로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맞는데 로고스가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온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담겨진 그 언약이 있어야 사람은요 달려갑니다. 언약이 없으면 구경꾼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획이 없으면 뒤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또 이렇게 다른 일도 하죠. 그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불신자를 놓고는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1부 때 보니까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냐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은 내 믿음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 이번 주 1부 강단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라는 말을 들었는가, 그들은 진짜 무엇을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강단 갖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소명의식,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소망을 갖고 진리의 미션. 그러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로 예수가 진리 맞는데 그 진리와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라는 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렵지가 않죠. 성경은 구원하겠다. 구원의 복음을 내가 오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흐름에 타고 간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같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쉬운 거죠.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지식과 소망과 그 미션을 위해 동역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저희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도 복음 때문에 함께 가는 거고 저희가가 되어도 복음 때문에 따로 가는 거죠. 동기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가 시켜서 따돌림 시키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고 복음을 위하여 따로 보낼 수도 있고 파송이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파송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그냥 흩어버리시잖아요. 파송해야 되는데 파송을 안 해요. 복음을 들어야 될 현장이 있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의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근데 오늘 디도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파수꾼의 정체성, 파수꾼의 자격을 갖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자잖아요. 우리가 뭘 지킵니까? 복음을 지켜야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수망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망대잖아요. 그걸 누가 할 거냐? 그게 뭐 굉장히 거창해서 누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할 수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뭐 크게 어마어마해 갖고 막 큰 자격이 필요하고 큰 힘이 필요해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그걸 애써야 되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그 빛의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 되죠. 실은 저는 가끔 제가 받은 은혜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진 은혜가 말하다가 실수할까 봐 아니면 이게 너무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가 싶어서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간증 자리에 쓰기 싫은데 하나님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냐면 내가 널 사랑한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 역할을 좀 네가 해줘라라고 해서 자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따라간다라고 또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맞다.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말하지 않는구나. 아 내가 부끄러워서 아 나는 소심해서 아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나 말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진짜 겸손이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게 임하신 성령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게 임하신 불강력적 은혜를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너무 자랑해서 난 이런 말도 안 되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복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이거 말고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진짜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 내가 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거. 그렇죠. 내가 말씀이 아닌데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게 되는 과정들을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이런 어리석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걸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꽹과리와도 같다. 그래서 구분을 선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져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를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우리 다락방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 초등생들도 알아요. 얼만큼 마음에 그것을 감동으로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 그리스도 삼직이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합니다. 그죠? 그거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나를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하는 게 파수꾼이죠. 어려울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나는 성격상 못해, 나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해가 진짜 복음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무 성격상 말을 잘해서 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내 성격 탓을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그쵸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만큼 잘 이해했어. 나 이만큼 잘 알아. 나는 이렇게 말씀 잘 따라가고 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포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포럼이 아니죠. 장기 자랑하는 거죠. 포럼은 뭐예요? 이번 주 강단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전도를 맡기신 잘하는 말씀이 내게는 기쁨이 됐어. 아니면 좀 부담됐어. 아니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남은 생에 할 일은 전도밖에 없구나. 맡긴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럼 사명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격이 내성이든 뭐 열성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게 각자의 망대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렇게. 그죠?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포럼할 때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말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말하는 거는 말할 때는 다 같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이게 파수망대죠.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이 안 되니까 파수망대에 말하면 자꾸 거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거대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받아들여서 시작도 못 해보고 생각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또 파수망대야. 또 망대 얘기. 또 저 얘기. 이렇게 만약에 혹 없으실 건데 혹 그렇다면 이미 시작도 못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내 안의 망대.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렇지. 내가 세울 수 있는 망대. 내 가정. 또 내가 가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거기가 망대. 그렇지. 그러면 이미 세 군데나 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캠프 때 팀 구성하자. 그래서 전도를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도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의 멤버들, 다락방 멤버들은 늘 말하잖아요. 근데 새신자가 듣다가 그랬대요. 어느 날부터 조용히 안 나와요, 교회를. 그래서 이제 계속 다락방에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락방은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는 자꾸 안 나와요, 주일날. 그래서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니까 좀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드냐? 목사님이 강단에 자꾸 전도하라 그래서 힘들대요. 언제 목사님 전도하라 그랬냐? 그랬어요. 맨날 목사님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힘드냐? 그 전도할 때 무슨 생각 나냐? 자기가 불신자 때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전도지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다가 5분만 얘기하고 했는데 막 30분 얘기하고 붙잡고 막 그런 게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전도 얘기를 하면 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싫대요. 자기 그런 전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목사님이 노방전도 하라 그랬냐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내 귀로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전도는 이거다. 그분이 애견사부를 하거든요. 당신이 여기 오면 또 이게 말도 잘해요. 여자분이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당신이 여기 오면 애견샵에 사람들 강아지 데리고 오면 씻겨달라고 강아지 데리고 오면 사람들한테 보니까 말 잘하더라.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필요한 뭐 더 하나씩 주고 그거 하지 않냐? 아까 그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전도지 한번 전달해주고 여기 오는 사람한테 혹시 기도하다가 그건 고객은 매번 오잖아요. 적어도 뭐 2달에 한 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있다 혹시 힘들다 그러면 복음 말하라는 거지. 언제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당신한테 문 닫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전도지 주라 그랬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난 들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전도 얘기가 나오면 그게 느껴진다. 그래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말했어요. 그런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가 경험만 갖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안 물어봤다면 이분은 조용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목사님 말한 건 우리가 말하는 성격적 전도는 이거다. 당신이 애견샵에서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말도 잘하면서. 그건 한대요. 자기 고객한테는 말할 수 있대요. 그래 그거 하라는 거다. 그게 지교회다. 딴 거 하라는 거 아니다.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강아지 잘 씻겨주고 그거 해라. 아,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걸로 받아들여서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해.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역장님이 계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 듣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말씀이 좀 힘들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권사님, 나는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아,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새신자가. 좀 성경이 얕고 우리 말씀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여기는 그렇구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고 있다가 혼자 조용히 사라져. 누구 손해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역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관별 모임을 왜 합니까? 그거 하자는 장기 자랑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역에서 모여서 말씀이 어떠한가에 상고하고 기관별로 모여서 말씀이 어떠한가에 상고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연령에 맞게 또 우리 형편에 맞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화될 것인가를 같이 포럼하라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이게 뭐지 왜 여긴 이렇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무너져 내려가지 마시고 꼭 가까이 계신 권사님 장로님 교육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로 구역별로 포럼하실 때 실은요 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포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한 번씩 포럼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받았구나. 아,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저 말씀을 저렇게 느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럼 시간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근데 성도가 이런 말씀의 교제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흐름이 안 흘러가죠. 당연히 막혔으니 썩죠. 썩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죠. 그거 하지 말자고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기관별 예배, 구역별 예배 그러면서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말씀이 이번 주 말씀에서 말씀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다.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지 주는 전도 말고 진짜 나를 전도하고 내 옆 사람을 바르게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났다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거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냥 15날에서 몰려와서 그들이 듣더라요. 근데 우리가 잘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해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데 그 15나라가 오는 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기 예배 때문에. 그런데 그 해마다 일어나는 오는 그 15나라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날에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간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 이루신다. 그게 파수꾼이죠. 약속한 대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파수꾼. 열심히 돌아다니며 전도 많이 하는 파수꾼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하여 지속하여 현장을 밟고 복음만을 계속 말하는 파수꾼.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파수꾼은 실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늘 쳐다보고 있죠. 어디서 누가 오나 저기 오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계속 보는 거잖아요. 망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있는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흐름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파수망대. 어렵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것 같죠.
예.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어렵다고 생각한 건 내 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멋있게 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근데 그건 저도 이해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전도하면 멋있게 하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대역사를 이루고 싶고, 이게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나쁜 동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도받기가 힘들어진다. 아예 시작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동기대로 하지 말고, 아 파수꾼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비추고만 있으면 돼. 그 누가 와서 건드리고 얘기 물어보면 말해주는 게 파수꾼이죠.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지역에서, 근데 이거예요. 깃발 꽂으라는 게 그거잖아요. 깃발을 꽂아놔야 궁금할 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애인지, 제가 다른 부처를 말하는 애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몰몬경인지 몰라. 그냥 나랑 비슷해 그냥. 표가 안 나. 그럼 말해줄 수,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표가 좀 나야 되잖아요. 깃발 꽂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떠들썩하진 않아도 조용하게 깃발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해 그리스도 나한테 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꾸 안 하다가 궁금해지는 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조용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어떻게 내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 현장에서 나한테 와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라는 표를 어떻게 낼 거냐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쟤한테 한번 가볼까 할 표는 내야 되잖아요. 표를 안 내가 가만히 조용히 아닌 척하고 있으면 딴 데 가요 다들 궁금해서. 그러니 우리가 조금은 현장에서 표를 내고 살자. 조금 표를 냈더니 욕해. 괜찮다는 거죠. 저도 약간 무서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 조금 표를 내고 살아야 사람들이 욕하다가도 진짜 진리가 궁금하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자 찾을 거 아니에요. 파수꾼. 그 세 번째 망대의 삶입니다. 보고만인 것을 경계해라. 그래서 내 믿음의 내용이 뭐지? 내 믿음의 온전함이 뭐지? 내 믿음의 행위가 뭐지? 그 일부 강단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거 증거예요.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홍해 갈라 놓으세요. 갈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가. 그러면 갈라져.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어딘데요? 저도 그러고 하나님 그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동해요, 북이에요, 서해요? 아니에요. 인천이에요. 저기 충청도예요. 전라도예요. 어디예요? 우리는 좀 솔직히 저도 그런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시한 대로 가래요. 근데 그 지시를 누가 받을 수 있냐? 기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미리 응답 누가 받냐? 기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 무엇 갖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망대다. 그래서 미리 응답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그죠?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보여진 거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그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시대에 암만 생각해도 맞아 성전의 뜰 그거 없네, 그거 있어야 되네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언약 없이 그냥 부흥하더라. 저기 커피숍 열어놓으니까 요새 교회들이 커피숍 많이 열더라. 그거 해놨더니 사람 많이 오더라. 이런 의미하고, 이방인 불신자도 와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래 가장 좋은 게 커피숍이더라. 아니면 뭐 도서관이더라. 그래 그러면 그걸 좀 활용해서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어디 성경에 도서관이 있고 커피숍이 있었겠어요. 구약에는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도 와서 예배드려라, 어린이도 와서 예배드려라, 여자도 와서 예배드, 그게 뜰이잖아요.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자는, 어린이는, 이방인은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라도 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도 예배를 중시했지만 모든 자가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불신자도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에 맞게 본질은 바꾸지 않고 진짜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좀 형태는 바뀌는 것 같아도 우리가 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거룩한 고민이잖아요. 이걸 놓고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회대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꽤 거창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진짜 거창한 얘기긴 하죠. 어마어마한 성전운동을 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망대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내용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우리가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호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기 있잖아요. 당을 보호라는 게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힘을 얻어야 된다. 내가 힘 빠질 때 정신 차리자. 그건 세상 말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근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요. 그 흑암이 막 건드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지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권세로 흑암 꺾는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뭐하자? 진리를 자꾸 묵상하자.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잖아요. 아 그렇지. 이미 끝났지. 이미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시지. 내게 맡긴 삼시대가 있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순간에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걸 그 순간에 보여주는 게 있죠. 장로님들, 장년부가 보는 게 있고요. 청년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초등이나 중소생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교회는 장로님만 모이는 게 지교회가 아니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렘넌트, 그 더 렘넌트, 초등생 이렇게 모이는 게 지교회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어른들하고 말이 안 통해. 니네가 내 말을 알겠냐? 이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는 틀린데 복음 때문에 통한다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안 통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려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배경이 달라서 안 통하십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인데 왜 안 통하냐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지만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파수망대 운동 속에 함께 가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말씀 포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 포럼이 없어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되자 할 수가 없어요. 구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진짜로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포럼이 돼야 됩니다. 함께. 물론 저도 여기 나와서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소수가 모여서 하자 그러면 좀 좋은데 앞에 나와서 포럼하세요. 아니요 그냥 말씀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거기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돼요. 우리 이번에 주일날 막 나오셔서 말씀하니까 은혜 됐어요? 안 됐어요? 엄청 은혜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걸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 조금씩 모여서 현장에서 이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포럼하는 그 시간. 자, 인본주의로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인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거 생각만 바뀌어도요. 이 믿음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틀립니다. 그 결말이 틀려요. 결과가 틀리고 과정이 틀려져요. 시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저 해야지. 근데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자꾸 바꿔내는 사람이 가는 과정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하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혹 하셨다고 한다면 가다가라도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지만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내가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게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낸다. 나를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는. 그 저도 어제도 이제 수요일 날도 했지만 5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곳곳에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한테 전도하라고 전도를 맡기셨구나. 이번 주간에 한번 그걸로 아멘 했다.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점점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소리내서 안 하셔도 돼요. 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맡겨준 현장이었구나. 왜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강단 말씀에. 그렇네. 그래서 나를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아멘. 이렇게 이제 고백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으로 편집하고 또 설계해서 그것을 믿음의 작품으로 남기는 저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